할렐루야.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 주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성령 충만. 우리 앞뒤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찬양대가 그냥 완전히 머리에다 각인을 시켜. 이게 뭔 줄 아세요? 종려가지입니다. 종려주일이라는 이름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호하고 맞이하였다는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정해진 이러한 주일의 이름입니다. 기독교 절기를 따르면 오늘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이번 한 주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또 금요일은 성금요일이라고 해서 따로 좀 구별을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날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날로 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3일이 지나 돌아오는 주일이 부활주일이 되어집니다. 어쩌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종려주일로부터 이 한 주간이 그리스도인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한 주간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듯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 주간이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무림한 그리스도인인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확신하고 자부했던 사람들이 이제 이 한 주간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는 자들이었음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거짓된 믿음이 결정적으로 드러나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장면에서부터 이제 서서히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며 환호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제자라는 이 용어를 특별히 사용해서 이제 이 중심에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다 라고 했던 이러한 자들이 환호하며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대가 되었고 또한 이 환호를 부를 수밖에 없는, 환호할 수밖에 없었던, 속된 표현으로 이제는 그 자리가 흥분의 도가니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38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보며 환호했던 이 이유가 바로 찬송했던 이유가 예수님이야말로 주님이시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에서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자신들의 구원자이시고 왕이시기에 너무 좋다고 환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찬송합니다. 나의 구원자, 나의 왕이여 라는 이러한 외침, 이 외침 자체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참으로 기쁘고 아름다운 외침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이 종려주일 외쳤던 이 외침이 한 주간을 지나가는 동안 아침에 안개가 사라지듯이 그 외침이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환호를 들으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이렇게 반응하시는 것입니다. 4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지금 굉장히 들떠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격양되고 고무되어지고 뭔가 기대에 가득 찬 이런, 그리고 예수님을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정작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그 깊은 마음에 있었던 그 마음을 표현하시는데 그게 뭐냐? 우셨다입니다. 여기서 우시다라는 표현은요, 그냥 눈물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울음이 아니라 이것은 큰 소리를 내어 우는, 다시 번역하면 통곡하다라는 말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번역을 잘 사용한 것이 베드로에게 사용되어졌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굴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라는 이 말씀을 듣고서도 절대 그렇지 않겠습니다 했다가 정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던 이러한 자신의 죄, 이 죄를 깨닫게 되는 순간 그가 했던 행동이 통곡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통곡이라는 용어가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우셨다라는 용어와 똑같은 용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을 보며 찬송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라는 환호를 들으셨고 그 환호 가운데에 기대감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지금 함께 하시면서도 정작 예수님의 깊은 마음 가운데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보시며 통곡의 울음만이 남겨져 있었고 가득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가요? 그게 바로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지 못하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생각하며 아파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44절의 말씀입니다. 4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기 위해 제사드리기 위해 모이는 모든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 호산나 하며 찬송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외치는 이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들고 날며 예수님께 예배하며 제사하며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보내줄 줄로 믿습니다. 라고 외쳤던 그들이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이냐? 심판을 받게 되는 이러한 처참한 지경에 이를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AD 70년에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이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예루살렘 백성들은 심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라는 외침이 구원을 온전하게 받은 자들의 외침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종려주일 수많은 사람들이 외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라는 이 환호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메시아를 기뻐 맞이하는 환호가 아니었습니다. 이 환호는 예수님을 보며 자신들의 욕망을 더 꿈꿨던,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그러한 통로로 예수님만을 바라봤던 그 세속적인 메시아, 부강한 이스라엘을 만들어줄 왕을 바라는 그러한 환호였고 이것을 예수님은 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분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권능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환호였음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줄 메시아의 모습이 아님을 알게 될 때 이 환호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로, 메시아라면 네가 너를 구원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조롱의 소리로 바뀌게 될 것도 아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그날과 같이, 그날을 기억하며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합니다.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하며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에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호산나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한국의 모든 교회 공동체를 보시며 어떻게 반응하고 계실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참으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외침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종려주의를 맞이하며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를 외치고 또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와 계신데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는 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호산나라고 외치는 이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교도의 공동체를 보신다면 통곡하실까요? 기뻐하실까요? 오늘 종려주일 예수님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이 외치는 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호산나라는 이 외침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으로 아름답고 기쁘게 여기시는 외침이 되어지기를 오히려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아픔과 눈물을 닦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외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들은 간절했습니다. 외침만큼은 진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져 버릴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또 이 땅의 교회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그리고 내 삶의 왕으로 정말 모시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를 어떤 모습으로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보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 겸손하게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 돌아보아야 합니다. 30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를 끌고 올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를 끌고 오도록 명령하시는 것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시냐? 바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약속하신 그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시는 장면, 이 장면이 나귀 새끼와 관련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 율법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하며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는 이 명령을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과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5절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왕, 이 왕이신 분이 오실 때 그 증거가 나귀를 타는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친히 이제 보여주시는 이 장면이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라는 말씀과 관련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도록 하신 것은 나귀 새끼를 타기 위함입니다. 그냥 끌고 가시면 안 됩니다. 타셔야 합니다.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 하찮게 보이는 나귀 새끼를 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또 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친히 이 모습을 통해 보여주시고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겸손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오시는데 이건 왕과 어울리는 모습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며 그렇게 오시는 이 모습,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겸손이라는 이 단어, 이 성경에서 나오는 겸손이라는 용어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여줄 수 있는 겸손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저 사람은 겸손해, 참 저 사람은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도 그런 용어를 쓰는데요, 지금 성경에서 쓰는 겸손이라는 용어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쓰일 수 있는 용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겸손, 이 겸손은 오직 그리스도인들만 보여낼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스가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게 될 때 이제 그가 겸손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스가랴서에서 나오는 겸손이라는 용어와 이제 이 스가랴서를 그대로 인용하며 이 헬라어로 인용하며 들어갈 때 이 사용했던, 그래서 마태가 인용했던 이 율법 인용하면서 쓴 겸손이라는 단어는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내며 보여내야 될 겸손, 이 겸손은 이 스가랴 말씀과 이 마태복음에 말씀하신 이 두 가지의 겸손을 모습을 가지고서 생각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겸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겸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 나오는 겸손은요, 그냥 겸손이라고 번역은 했지만 사실 그것을 직역하게 되면 억압을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스가랴서에 나오는 겸손은 그 왕 되신 분이 겪게 되는 환경과 상황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왕으로 오시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에 사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화려한 궁전과 화려한 그러한 경배를 받으면서 탄생하신 게 아니라 짐승의 먹이통에 오셨고, 그의 가정은 가난한 목수, 형편없는 그러한 곳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지방에서 자라셨고, 나사렛이라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비난을 받을 정도의 그러한 곳에서, 척박한 곳에서 자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 전체는 핍박과 조롱과 이러한 시기에 휩싸여 있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대접을 제대로 못 받는 이런 억압적이고 그 다음 힘겨운 이런 상황 가운데에 살아내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러한 환경 가운데에 실제 보여지는 모습이 뭐냐? 이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겸손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에서는 그래서 스가랴서를 인용하며 이제 겸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 용어는 신약 성경에서 모두가 어떤 용어로 번역되는 거냐? 온유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만 겸손이라는 용어로 번역되고, 이게 다른 곳에서는 다 온유라는 모습으로 용어로 번역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게 뭐냐? 그것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온유함을 보여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른 이에게 온유함으로 나타내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스스로 겸손하고 나는 스스로 온유해, 이게 온유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그 사람이 결코 저렇게 온유하지 못한 그러한 상황, 온유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온유를 보여내는 이러한 모습, 이것을 오늘 겸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유한 모습에, 유순한 모습에, 온순한 모습에 대표적인 게 뭐냐? 그게 바로 나귀 새끼입니다. 여러분, 나귀의 성격이요, 온순하고 온유합니다. 이게 나귀의 성격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온순하고 온유, 겸손 상상할 때 뭘 상상하면 되냐면 예수님께서 타신 나귀를 상상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타신 나귀는요, 어떤 나귀냐면 이제껏 태어나서 사람이라고는 한 번도 태워보지 못한 나귀입니다. 그리고 어떤 나귀냐? 새끼입니다. 연약합니다. 그런데 이 연약한 나귀 새끼 위에 처음 사람을 태워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타는 사람은 어린아이도 아닙니다. 30대의 청년 남자입니다. 이 청년 남자가 갑작스러운 무게로 덜커덕 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나귀 당황할까요? 당황하지 않을까요? 한 번도 누굴 태워본 일이 없습니다. 자기 등은 늘 가벼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묵직한 게 퍽 앉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다. 거기다가 이 나귀는요, 힘들고 걸어가는데 이게요, 그냥 조용한 길을 걷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막 환호를 지르고 가지를 땅에 깔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소리치는 이 소리, 태어나서 처음 듣는 소리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뜻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그 환경에서 나귀가 히히힝 하고 뒤로 제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그런데 처음 경험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귀는 묵묵하게 자기의 길을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겸손입니다. 그 상황, 환경, 내가 경험을 못했을지라도, 내가 처음 겪는 어려움과 처음 겪는 당황스러움이 벌어질지라도 여전히 흥분하지 않고 여전히 온순하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길을 걸어가는 존재,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 왜 형통한 일만 있겠습니까? 어렵고 힘겹고 괴로운 일들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당황스럽게 하고 힘겹게 할지라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내 안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겸손함을, 온유함을 보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결단하는 게 호산나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을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믿는다면 이러한 온유함을 보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구원자여 내 삶의 왕으로 모신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이냐? 호산나 찬송한다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예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원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호산나를 외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라고 믿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고 계십니까? 더 깊이 친밀해지고 계십니까? 대답이 없으신데. 여러분, 삶에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 내가 예기치 못했던 일들이 벌어졌을 때 겸손한 모습, 온유한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나옵니다. 이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루며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그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평화, 평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깊이 교제할수록 그 상황이 어찌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 못하는 평강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평화입니다. 이 평화가 드러내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있는지 아닌지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3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지금 예수님을 맞이하며 입성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외치는 것입니다. 찬송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라고 하며 이 주님을 바라보며 하늘에는 평화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입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나
이들의 외침이 무슨 외침인지 그들은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립 서비스했다는 것이 바로 42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4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입니다. 지금 사실 예수님이 입성할 때 하늘의 평화라고 외치는데 그 평화와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른 평화에 붙들려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마치 하늘의 평화라고 외치고 있는 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과 권능들이 자신의 삶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평화와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억압과 이 어려움 속에서 이제는 예수님이 권능으로 왕으로 임하시고 그 권능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되면 이제 진정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이스라엘이 세계에 우뚝 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며 그것을 평화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왕으로 오시면 로마의 속국 힘없는 국가가 아니라 부강하고 위대한 국가가 되어서 이제는 힘겨웠던 길이 아닌 꽃길과 같은 그런 길을 우리가 이제 걷게 될 것이라는 이러한 희망이 평화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 제자들입니다. 35절에서 제자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35절에서 제자들이 나귀 새끼 등에 예수님을 태우니 라고 나옵니다.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요 예수님께서 직접 타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누가복음만큼은 예수님이 직접 타셨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제자들이 태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보고 이제 그 위에 타시는데 가장 옆에서 분주하게 빨리 타기를 원하는 자들이 누구였다? 제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빨리 올라가서 빨리 가셔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이제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이제는 우리들의 지난 서러웠던 3년의 삶, 지난 서러웠던 삶을 이제 말끔히 해결해 주세요 라는 이런 기대가 제자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대를 가졌다가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원하던 왕이 아니라 힘없는 모습으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 가시는 모습을 보고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지금 가졌던 평강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가득 차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숨게 됩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며 말씀 듣고 교제했던 그 시간들, 그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드러나는 순간 허망하게 무너져 버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오늘 이 시점까지 특별히 종려주의를 맞이하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라고 입으로 찬송하는 이 찬송이 단지 내 삶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외침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더 깊이 만났기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찬송받기 합당하신 주님이십니다. 라며 찬송하는지 소리 높여 외치는지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번 주간 특별 새벽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냥 종려주일 마치고 고난주간 한번 새벽 기도에 참석하고 부활주일 맞을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서 나의 외침이 예수님과 깊이 만난 진정한 고백인지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구원자요 내 삶의 왕으로 보신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겸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은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때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 교제를 통해서 이제는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삶을 살아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정받기를 힘쓰며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39절 40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제자들을 포함한 무리들이 호산나하며 예수님을 향한 기대와 이러한 감격으로 외치고 있는데 여기에 찬물을 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오늘 이 종려 주일 오면서 정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오신 분도 있겠지만 냉랭하게 와가지고 냉랭한 마음으로 그냥 가는 그런 사람과 같은 모습입니다. 소리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더 가까이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과 더 자기는 친밀하게 교제하고 있었다고 생각하고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나는 부활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믿었던 이런 존재가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친밀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다면 예수님을 보며 외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입술에서는 선생이여 라는 이야기와 함께 제자들이 외치지 못하게 책망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심각한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리새인들의 지금까지의 인생, 지금까지의 삶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던 모습은 돌보다도 못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흔한 돌보다도 못한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그 그리스도인의 귀한 삶을 그저 내 뜻과 내 생각으로만 살아갔던, 그러면서도 오늘 호산나 하는 외침이라면 오늘도 바리새인에게 외치듯이 돌들이 네 대신에 소리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게 되면 경건의 능력은 없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존재의 특징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듣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게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최근 발간된 책 중에 제가 이제 사기는 그렇고 해서 이렇게 가끔씩 그 책 서점에도 좀 가고 이러는데요. 그 중에 이렇게 눈에 들어왔던 책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책 제목이 이러합니다. 아침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 책 제목 마음에 드십니까? 이게요. 그래서 너무 이게 뭐야? 라고 생각했는데 책 제목만 묵상해 보니까요. 이 의미가 아주 깊은 것 같더라고요. 아침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 결국은 오늘 하루라는 시간 내가 죽을 수도 있다. 그 마음 가지고 살아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호기심을 가지고 쭉 이렇게 읽어봤는데 그 중에 졸업생들에게 던진 질문이 나옵니다. 졸업하는 이제 사회생활을 하게 될 졸업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데 인상이 좀 깊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미래에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스스로의 삶을 평가할 때 적용돼야 될 평가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 정말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할 때 내 삶을 평가할 때 참 잘 살았다, 아니 못 살았다라는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 기준이 뭘까요?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평가 기준은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 얼마나 사회적 명예를 누렸느냐, 누가 오래 살았느냐의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보다 근본적인 평가 기준은 누가 좋은 인생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것이 좋은 이야기일까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삶을 살아온 그 삶을 평가할 때,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는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인생의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만큼 많이 벌었습니다. 이만큼 명예롭게 살았습니다. 이만큼 오래 살았습니다. 그건 기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좋은 이야기,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좋은 이야기, 그래서 기뻐하실 이야기, 그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고 채워지고 쌓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누구보다도 자신의 인생이야말로 너무 좋았다고, 너무 아름다웠다고 고백하는 인물을 성경에서 꼽는다면 그 대표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인생의 이야기를 요약합니다. 그런데 그 요약하는 자리는 감옥입니다. 이제 순교당할 자리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 사실 객관적이고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별로 그렇게 매력적인 인생이 아닙니다. 맨날 맞고 어디 갇히고 그 다음에 돌아다녀야 되고 쫓겨다녀야 되고 하는 이런 인생, 어쩌면 그런 인생 나도 한번 하고 싶다라는 이런 고백이 쉽게 나오지 않는 이 말이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순교를 앞두고 감옥 가운데 있었던 그가 그의 인생 이야기를 이제 정리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내 좋은 이야기 좀 들어봐, 내 아름다운 이야기를 좀 들어봐,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는 반드시 나누고 싶어 라고 하는 게 뭐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달려가는 인생,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의 고백, 그 고백을 올려드리는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알아가는 고난 주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었다고 칭찬받는 그 믿음의 걸음을 주님과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